구원받은 이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거룩입니다. 성화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절대적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 성화된 생활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은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생활로 그 생활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형벌에 대한 면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함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Holy Life입니다. 거룩한 생활로, 삶으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믿음이란 단지 교리적인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어떤 내용을 믿겠느냐고 하나님이 교리적인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고 삶의 내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망설입니까? 그것은 단지 지식적인 선택이라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삶의 선택이 들어있는 겁니다. 생활의 선택이 들어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결단할 그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적 선택이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지금 죄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도덕적 결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다. 죄 가운데 그대로 우리를 놔두기 위해서 형벌을 면제시켜 준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그의 부르심의 참된 목적입니다. 만일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했다면 성경은 아주 얇은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두꺼운 이유는 그 이후에 거룩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부분의 말씀이 주어졌고 두꺼운 책이 된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만 취한다면 그는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혹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다면 식물인간이 되기 위해서 호흡기를 걸고 꼼짝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 건 아닙니다. 생명을 건진다라는 말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죄사함에서 멈춰버린다면 그는 호흡기를 달고 생명은 건졌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 겁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있으나마나한 오히려 큰 짐을 주어주는 그런 병상의 삶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 다음 목적도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데살로니가 다음에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면 안 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옆에 디모데가 삽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까지 읽고 덮으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이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웠다면 거룩한 삶이 삶 속에서 실행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또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입니다. 모든 행실이란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아닙니다. 모든 행실이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라는 뜻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친구에게도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성품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처럼 모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신앙이 표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무엇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일상의 언행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평가할 만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모습이며 새 사람을 입는 모습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말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당신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남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진실성은 간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